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에서 48절,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지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 또 그리고 교회는 으쌰으쌰해서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여 교회가 바로 서 가는 것을 늘 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 하지만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기독교 예수 믿는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직도 유대인의 그 사상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그 유대인의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또 오늘 말씀 읽었듯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도 이렇게 하나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주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지겠죠. 누구도 겉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그냥 막 으쌰으쌰 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를 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일들도 있는데 반드시 성령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말씀이 없이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모든 것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나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도 다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는 일도 직분을 받는 일도 이 교회 안에서 정교인이 되는 일도 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예배에서 물론 예배 나온다고 무조건 다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이제 목회자가 잘 분별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평생을
주님 붙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고 이 생명을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니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죠? 할례 받은 신자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것 때문에도 참 뭐 분쟁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할례 받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베드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놀라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세례인데 역시나 그 시대의 그런 상황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성령 받음을 보고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당연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지만 여전히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한 절차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세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참 귀한데요. 머물라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죠. 말씀을 들으려고 머무르라고 한 거고 그렇게 예전에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부흥회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부흥 사경회 하면 그냥 뭐 온 보따리를 다 싸서 먼 데를 마다하고 그냥 내 생활 다 일단 접어놓고 그 부흥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든 말씀 들으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성령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더 먹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뭐 새벽이 됐든 우리 공예배가 됐든 또 아니면 매 순간순간 자기가 때를 따라서 시간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니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 틀으면 뭐 저희 교회도 유튜브가 있어요. 아시죠? 틀으면 언제든지 또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다 들었던 말씀 같지만 또 들으면 또 새롭습니다. 제가 전해놓고 제가 들어도 신기해요. 새로 내가 이런 말씀을 했나 할 정도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주어진 건 너무 많은데 있어서 배가 불러서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놓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 거지. 부흥사경회를 다 뭘 아무것도 못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뭐 휴가를 냈든 뭘 냈든 간에 그러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가지 말라고 더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그런 청함이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은 많은데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가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이 삶 가운데서의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시고, 또 성령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내 삶 가운데 무엇이든 역사가 일어나면 꼭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 계시기 바라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